우리들의 미래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우리들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만을 보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힘과 역량과 수단과 방법만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일의 나날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우리들이 나서는 대문 앞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또 하루 사이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이 불확실하고 또 위험사에 정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일상의 삶이 참 이게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을 돌려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군사 등의 문제를 살펴봐도 여전히 불안한 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아주 불안정한 예측이 불가능한 북한이라는 고약한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도발을 하게 될지 또 그리고 북한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 어떤 무모한 선택을 할지 우리가 조금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비롯해서 비대칭 군사 전력을 증강하는 데 그렇게 혈안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아주 위험한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얄밉고 고약하기까지 한 이웃 일본은 계속해서 엔저 상황을 지속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수출 경쟁하고 있는 특히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경제 또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는 진학과 취직, 무한 경쟁 속에 있는 직장생활, 사업, 먹고 사는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와 건강 등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메르스까지 확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돌아가고 있는 국내 정세를 보고 또 우리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과 이 형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어둡고 불투명하며 우리들의 생애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많은 위험과 위기를 수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극한의 이 암흑과 불안과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의 드라마입니다. 우리를 죄악과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경이로운 구원의 투시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종종 길을 가다 보면 공사 현장을 보게 됩니다. 먼지가 펄펄 날리고 각종 건축 자재 등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완공이 될 건물 조감도를 보면은 그래서 그 앞에 아주 복잡하고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건축 공사장 앞에 더 붙어있는 총천연색 칼라로 잘 그려져 있는 이 건물의 조감도를 들여다보면 저 앞에 오고 있는 아름다운 건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엉망진창이고 공사 현장을 보면 그런데 그러나 조금 지나면은 결국은 아름다운 건물이 이 자리에 들어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그래서 지금 당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투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막막한 현실을 만날 때마다 거듭 반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이 조감도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불안케 만드는 불확실한 미래와 진로 그리고 직장과 가정 등의 문제와 나 자신만의 어려운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한한 위로와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시련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세트 메뉴와 같은 것입니다. 질병도 좌절도 시련의 경험도 어두운 그림자도 다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음지와 양지를 포함해서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빛과 그림자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삶의 시련과 고난의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을 연단하셔서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모든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폭풍과 거친 파도와 숱한 역경을 만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은 나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올 수도 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불청객들이 따라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겠죠.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불청객인 고난과 시련과 위기는 우리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육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환난은 밖에서부터 오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참깨나 콩 같은 것을 수확할 때는 큰 자리를 돗자리인가요? 큰 멍석 같은 거를 펴놓고 거기다가 도리깨질을 했습니다. 도리깨가 뭔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리깨질을 해갖고 콩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추수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사정없이 이 도리깨질을 하면은 이 열매들이 바닥으로 그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환난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바깥에서 도리깨질을 하듯이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죠. 외부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을 강타해서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 겁니다. 일단 곤고는 환난에서 오는 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불안함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바깥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라면 곤고는 그 환난을 위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런 고통이지요. 그래요. 일단 이 환난과 곤고나 박해, 기근은 굶주림입니다. 인간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아도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굶주림의 고통은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위험은 뭡니까? 위험은 안전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 때 우리는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잘못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주택 등등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의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걸 타협하고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만나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한 우리가 비겁해지기도 하고 말이죠. 내려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내려가고 가서는 안 되는 길로 들어서기도 하지요. 이처럼 인간은 많은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칼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인간은 사실 아무리 잘났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다 감옥에 집어넣고 한 보름만 굶기면은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다 밥 달라고 다 아우성치고 그렇죠.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하고 점잖을 해도 한 10일만 20일만 굶기면은 다 똑같아집니다. 고난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립니다. 자, 그래서 36절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죽음 직전까지 가는 체험도 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 그런 시절을 겪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불청객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이처럼 도살당할 양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기도 하고 그런 사면초가 이런 시를 우리가 처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많은 이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과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무리 더러운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흔들어 그렇게 돼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고개하듯이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격이 생겨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그릇도 못 되는 유인들입니다. 우리는 저 냄새나고 악취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연출을 하고 뭐 교양 있는 것처럼 꾸미는 솔직히 말해서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면 다 인간은 사실은 참 아주 그런 그 모순적인 존재고 아주 그 속에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형편없는 죄인은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티끌만도 없었던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자격이 생겨났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바로 그 자격을 준 겁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격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 이 세상 온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는 이 놀라운 자격이 우리에게 생겨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7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 험한 세상과 악한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 우리들의 실력과 노력과 의지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 우리 자신의 신앙의 힘이나 우리들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어떤 기도나 봉사나 노력이나 수행이나 선함이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배경이나 학벌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의 인생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찬 것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흔들리고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집이 있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없이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청룡열차를 타듯이 좋을 때는 한없이 올라갔다가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 죽어가는 사람이 돼서 괴로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37절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들을 그렇게 밀접하게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그렇게 연합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우리가 봉사를 잘하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마도 고난도 환난도 고통도 죽음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 포기를 모르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대에 숨겨져 있는 치부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좋은 점만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러워졌다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림자를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는 약점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 날마다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인생임을 압니다. 날마다 파도처럼 요동치며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압니다. 또한 우리가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숨겨진 죄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착해서 깨끗해서 의로워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병들고 더럽고 악취가 나고 인간 같지도 않아 가면을 쓰고 뒤에서 아주 그렇게 비열하게 아주 이중인격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이라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위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의 세력을 비웃으며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매일같이 우리들을 저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주저앉게 하려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고 변덕이 심한 우리들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머물 수 있는 견고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거운 쇳덩어리는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자석이 위에서 끌어당기면 밑으로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을 극복하고 그 무거운 쇳덩어리라도 그것은 이렇게 지상으로 끌어올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죽음과 절망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기근과 곤고와 박해나 칼 같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정말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밑으로 저 심연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자력으로 우리를 저 위에서 끌어당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렇게 추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힘주어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39절은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사망이나 38절은 말씀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우리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계가 시작될 때부터 최후의 종말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바로 그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도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래요. 높음이나 공간적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 우주와 높은 하늘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저 지하의 깊은 심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밤에 올려다보는 하늘은 우주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 속한 작은 은하계일 뿐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 은하계 안의 별들은 대부분 너무 멀어서 육안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서 태양 외에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은 4.3 광년 거리에 있다고 그러지요. 광년이란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예요. 1년. 그걸 갖다 1광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가요. 번쩍하는 1초에 똑딱하는 순간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데 그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가 1년을 가는 게 1광년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가장 이 태양 빼놓고 가장 지구와 가까운 별이 이 프록시마가 4.3광년 빛의 속도로 4.3년을 날아가야만 그 별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우주 공간이 큰 겁니다.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가장 가까운 별이 4.3광년이니까 그 밖에 뭐 헤아릴 수 없는 거의 뭐 1000억 개 뭐 이렇게 되는 별들은 우리가 어떻게 뭐 상상도 잘 안 되죠.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별로 이게 감이 안 잡혀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얼마나 빠른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하면은 보통 비행기가 시속 한 800km 정도로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객기가. 만약 그 여객기로다가 이 태양이 간다고 했을 경우에 중간에 우리가 아주 쉬지 않고 그냥 논스톱으로 그냥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니는 비행기 속도로 시속 800km로 간다면 태양까지 가는데 편도에 걸리는 시간이 21년이 걸립니다. 21년. 그러니까 왕복은 42년. 여러분 이 42년의 세월이 얼마입니까? 태양이 한번 갔다 오면은 42년이 그냥 가요. 그냥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갈 때 편도만 21년이 걸립니다. 태양이 저렇게 크게 보이는 태양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이게 4.3광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의 비행기로 가려면 논스톱으로 대략 510억 년이 걸린다. 가장 가까운 별. 아니 근데 별로 놀라지 않고 아주 놀랄 일이 많아요. 510억 년인데 뭐 100년도 못 사는 주제에 별로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프록시마 별까지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데 우리가 만약 지금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비행기 이걸 타고 가면 510억 년이 걸려요. 510억 년.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별이 이런데 그 먼 별은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시간과 공간, 이 모든 영역에서 그 어떤 것도 감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 우주 공간보다 더 크고 영겁의 세월보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살고 가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에요. 영원이라는 게 뭔지 억년의 세월이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의 시작이고 시간의 끝이고 공간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한 대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시간과 공간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시공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같은 영적 존재들도 마귀의 세력들도 어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삶과 죽음, 두려움과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련들이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성도들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걸 방해하지 못합니다. 설사 우리가 치매에 걸려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도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셔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이 구원을 붙잡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업적이나 어떤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한 단면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드라마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눈앞의 상황과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전체 드라마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만. 그런 까닭에 우리가 참으로 확신해야 될 게 뭡니까? 38절과 3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게 뭐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미 그 사랑 안에 있고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은 있어도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과 아주 그런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 조그만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힘없이 꺾이고 비로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가기 급급합니다. 반면에 지금 뒤집힌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전적으로 오르신 분이 됩니다.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틀림없이 실수가 없으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자신을 때리신 것도 오르셨고 때로 병들게 하신 것도 오르셨고 때로 실패하게 하신 것도 오르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로 넘어지게 하신 것도 오르셨고 나로 하여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 것도 오르셨고 나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게 하신 것도 오르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떨어지게 하신 것도 오르셨고 내가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을 막으셨던 것도 오르셨고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을 깡그리 잃어버리게 하신 것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오르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원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부터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모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병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 질병의 고통보다 더 큰 계획과 뜻이 있어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으면 질병도 은총의 수단 곧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질병의 소속까지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축복의 그릇으로 빚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고통과 실패 등의 경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빠지고 위험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한 것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거죠. 변장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시련도. 비록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이런 가혹한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내 인생의 거품과 기름기를 빼고 진리의 자리에 들어서게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백과사전적인 고난을 겪죠. 그런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에서부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삶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삶을 거둬가시고서 죽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그래서 삶도 좋은 것이고 죽음도 좋은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걸 믿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삶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지만 죽음 또한 질병 또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모처럼 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 더 궁극적인 거, 영원한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시시한 것들을 내 삶 속에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이 지나가고 난 뒤에 고난 이후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어떤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조건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듯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고난만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일지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칼도 환난도 시련도 사망도 권세자들도 장래일도 높음이나 기쁨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죄악이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보다 우리의 죄악이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지치지 않는 사랑,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들의 절망이 더 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이 사랑 안에서 험한 세상 살지만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되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